제가 20살 무렵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노래이기 이전에 한 시인의 시였음을 알게 됐는데, 근데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느껴지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소중한 존재들이기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는 그 고백을 분명히 해야 맞을 것이고, 또 어쩌면 오래전에 한 심리학과 교수가 냈던 책의 제목처럼 그래도 사람이 좋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또 맞고 합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래도 사람이 좋다라는 고백보다는, 때로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그런 노래보다는 꽃이고 뭐고 오히려 사람이 싫다라는 실토가 나오시진 않으십니까? 마침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본문이 에스겔서 8장이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에스겔이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어리석고 모순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최상품, 극상품 재료들과 기명들로 힘들게 땀을 뻘뻘 흘려가며 그 수많은 노동력으로 온 정성을 다해가며 기껏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타락한 후에 고작 거기서 한다는 짓이 우상 숭배를 하는 꼴이 너무 우습고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거룩한 성전을 최고로 만들어 놓고는 다들 정신 나간 것처럼 그 거룩한 곳에 우상을 모셔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 안에 밀실 같은 공간에는 사방 벽에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을 그려놓고 거기서 향을 피우면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또 여인들은 담무스라는 그 곡식의 생사를 주관한다는 그 이방 신을 위하여서 애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앉아서 태양을 실컷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또 너무 모순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리석고 모순된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때론 너무 어리석고 때론 모순된 그런 모습들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젠 어쩔 때는 질리고 질려서 사람이 참 싫다, 이런 실토까지 토해내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최근에 그 사모님의 이런 간증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싫어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 사람이 그렇게 싫으니? 주님의 그 물으심 앞에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욱 뜨거운 눈물만 터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했습니다. 주님,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사람 속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따라. 혹시 이 사모님의 이런 정직한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정말 사람이 다 싫어지고 질린 적은 혹시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사모님의 이 마지막 고백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따라. 그 고백처럼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친히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또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들인 우리가 보기에도 때론 서로 징글징글한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징글징글한데 하물며 거룩하신 주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징글징글하셨을까. 마침 찬송가 143장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라는 이런 진솔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의 표현대로라면 이렇게 지금 온 세상에 징그러운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악한 뱀들이 수억 마리가 한데 뒤엉켜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그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내려오셨습니다. 뭐 좋을 게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이 세상에,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이 땅의 역사에 친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예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그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들어오신 예수님, 이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사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때론 참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리석고 모순되기도 하고 징글징글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또 지금도 와 계시다는 것, 비단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이 현실, 고통, 문제, 어려움 가운데에도 함께 와 계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소망의 근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이 이 저녁에 우리들도 꼭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제 시작해 보면 이 마태복음은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앞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를 아직 믿지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성경은 그 구성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역대기, 역대상하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를 참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은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마태복음 처음에서부터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마태가 사용한 방법은 먼저 오늘 읽으신 것처럼 족보를 싣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1차적인 대상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그 혈통과 족보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마태는 먼저 족보를 딱 들이밀면서 그들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이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신약 성경의 대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이제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이제 그 족보 전체의 서론도 되고 또 전체의 그냥 압축한 요약도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인물을 생각하면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하나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장면은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에 나오는데 한 군데만 읽어드리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크게 번성하며 다스릴 자, 곧 한 왕이 나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의 언약이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나와 이제 2절 말씀에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에게로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는 또 그 유다에게 이 언약이 또 이어지면서 확증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도 이 유다의 씨를 통해서 이 찬송 받을 자, 그리고 사자의 위엄을 가진 다스릴 자, 즉 실로, 이 메시아 참 왕이 나실 것임이 계속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유다를 통해서 이 씨의 언약이 흘러가고 확인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6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6절 말씀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에게 이르는데 이제 다윗에게만 유일하게 저렇게 왕의 칭호가 붙여지고 있습니다. 뒤이어 다른 남유다의 왕들도 나오지만 왕의 칭호가 붙어 있지 않는데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출발됐던 그 씨의 언약이 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는 듯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고 출중했던 다윗도 사실은 나중에 오실 참 왕, 참 메시아의 이 맛보기의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확실한 인간의 한계, 또 처절한 죄인됨의 악한 본성을 그 인생 가운데 여지없이 보여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흔적으로 성경에도 깊이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뒤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그럼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성경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즉 남편 우리아가 있는 그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고 다윗의 그 정말 지독한 죄악, 간음하고 살인하고 은폐한 그 치부를 다 꾹꾹 눌러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도 얼핏 보면 그 씨의 언약이 성취되는 듯한 인물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단지 그 씨의 언약이 흘러가는 한 씨의 통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또 아브라함 또 유다처럼 또 언약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드리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다윗에게도 역시 씨의 언약이 동일하게 주어지면서 그 씨를 통해 영원히 끊겨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이 나올 것임이 굳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인물이 되고 나라를 이루는가 싶더니 그러나 그 솔로몬도 역시 또 인생 말년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아예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결국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 11절 12절에도 이제 중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쭉 흘러가는 듯 싶더니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씨의 언약은 어찌 된 것인가? 중단된 것인가? 끊기고 취소된 것인가? 이제 그 12절 이후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후에 그 족보를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이제 왕조도 끊기고 왕위도 없고
그저 평민의 족보로 그냥 전락해 버렸는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씨의 언약은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이셔도 이젠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신 것인가? 성취는 이제 불가능으로 남겨지는 것인가? 족보의 흐름 가운데서도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Is there anything too hard for me?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또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친히 맺으신 그 언약을, 씨의 언약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성취하시고야 마십니다. 16절 말씀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그 씨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영원한 왕의 언약을 기필코 성취해 내시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씨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너의 씨가, 저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씨가 많은 수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기서도 저 자손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펠마, 씨, 자손이란 뜻이고, 또 아브라함,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씨의 언약에서 그 씨도 히브리어로 제라, 씨 자손, 그러니까 제라 스펠마, 둘 다 씨 자손이라는 뜻으로 이미 하나님은 씨의 언약을 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셨고 목적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저렇게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뒤에서야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그 말이 나오기도 전부터 아까 1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미 벌써부터 선언을 하시고 족보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이 씨의 언약의 흐름이, 그 양상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을 거쳐 예수에게 이루어지는데, 이 다윗 언약에서 절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을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흐름 안에서도 그렇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 또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에서도 더더욱 다윗을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중 삼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족보를 요약해서 3등분해서 보여주는데, 이제 첫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기준도 물론 다윗으로 나오고, 이제 첫째 그룹도 14대다, 둘째 그룹도 14대다, 셋째 그룹도 14대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한번 나중에 세 보시면 이제 이 정확하게 14, 14, 14라고 하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저도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다윗을 2번으로 넣고 아니면 여고냐를 뭐 3번째만 넣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하면 14가 된다, 아니면 사실 숫자가 틀리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누가복음 3장의 족보와 비교해 봐도 그 이름들이나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저렇게 자신 있게 14대다, 14대다, 14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데이빗 거기서 철자들을 히브리어 D가 4를 뜻하고 또 B가 6을 뜻하고 또 D가 4를 뜻하기 때문에 4 플러스 6 플러스 4는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다윗이 14라는 숫자와 또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태가 저렇게 맞추어서 14대, 14대, 14대 이 숫자를 통해서 또 다윗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4대의 족보 구성, 저 14대의 숫자를 통해서 마태는 확실히 이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가 맞다. 그 씨의 언약을 성취하는 참 왕이 맞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 구절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14, 14, 14로 했구나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또 유대인들에게는 또 7이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14, 14, 14는 7 플러스 7, 또 그 밑에 14는 7 플러스 7, 또 그 밑에 14는 7 플러스 7로 7이 6번 나옵니다. 그럼 그냥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들의 개념에 맞게라면 7이 7번이 나와야지 이게 더 온전한 족보가 되고 그들이 딱 봤을 때 완전수를 또 이루고 있구나 하면서 더 받아들여질 텐데 7이 6번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태가 실수한 것인가? 하지만 마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숫자에 능통했습니다. 계산에 빠른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이런 실수를 했을 리 만무합니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아까 16절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족보 이후에 그 밑에 이제 또 다른 7대로 바로 이제는 그 밑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 우리 교회의 이름, 성도들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7이 7번이 결국엔 되기 때문에 마태는 사실은 완전한 족보를 유대인들에게 또 지금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름들이 바로 저 예수의 족보 밑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저 밑에 또 작은 예수를 낳고 작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대의 족보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족보는 사실 우리의 족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족보를 우리의 족보로 참되게 이어가려면 우리 안에 정말 작은 예수를 이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침 지금이 아직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그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수를 낳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예수를 낳는다는 건 이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먼저는 이 언약을 통해 예수가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왕으로 전해주는 것, 이렇게 확실히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를 낳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 안에 또 가정 안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우리도 저 영광스러운 예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보자면 지금 씨의 언약이 족보를 통해 흘러왔기 때문에 그 참 씨가 되시는 예수를 우리 가정들 안에 또 자녀들 안에 열심히 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 뿌리는 작업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가정 안에 예수를 뿌리고 심는 것도 또 소중한 자녀들의 영혼과 인생들 안에 예수를 열심히 뿌리고 심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각자 지금 내 안에 예수를 뿌리고 심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많은데 더 나아가 가정 안에 또 자녀 안에 예수의 씨를 뿌리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울러 이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다시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를 심으면 예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울더라도 예수라는 참 씨를 부지런히 열심히 가정들과 또 자녀들 안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언젠가 기쁨으로 거둘 꿈 같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의 인생 안에서 그 예수라는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자라난 이 작은 예수들이 이 예수의 족보를 우리의 족보로 이렇게 이어가는 놀라운 영적 계보를 우리가 계속 보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 눈에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가정일지라도 혹이라도 아무리 지금 허물 많고 부족한 아이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만 제대로 잘 뿌려지고 심겨진다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가정과 그 아이를 통해서 놀랍게 임하는 주님의 나라, 놀랍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 놀랍게 드러나는 예수의 영광을 꼭 목도하면서 더욱 목놓아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유대인이나 한국인이 세계에서 거의 1, 2등을 다투면서 머리가 제일 좋다. 교육열도 제일 좋고 교육도 잘하고 세계에 정말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자리자리들에 떡하니 잘 갖다 내놓은 교육의 성과들도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정말 놀라운 자리들에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정말 그래서 뭐 집안의 영광이 되고 가문의 영광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경은 예수가 없다면 다 나띵에 불과하고 예수가 없다면 다 죽은 시체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뼈들이고 더러운 죄인들이고 또 다 멸망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우리마저도 그 온 세상처럼 수많은 불신자들처럼 그 교육이 좋다고 무턱대고만 쫓아가기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고 추구이고 또 가치로 여길 수 있는 목적이고 목표가 되며 과연 영광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직 우리의 성공이시며 보장이시며 우리의 참 계보로 저 족보로 이어가야 할 진정한 메시아 또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교육, 예수 없는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최소한 말짱 꽝이 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예수가 우리의 가정들에 또 우리의 너무 소중한 자녀들에게 지금 과연 있는가? 그 예수를 모시고 있고 전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1972년도에 북한 곡산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김일성이 평양에서 개성까지 이제 고속도로를 개통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들이 불도저로 밀면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동굴이 있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목사님, 19명의 어른, 또 10대 아이 2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들 하나같이 머리가 허리까지 오는 장발을 해가지고 걸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953년부터 72년까지 19년을 정말 전설처럼 땅굴에서
지하 땅 속에서 살다가 이제 마침내 걸려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 목매다는 자리에 끌려 나온 자가 제일 막내 13살짜리 그 아이들이 딱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끌려 나와서 의자에 올라가고 목이 이렇게 줄이 목에 걸리고, 근데 그 아이가 무서웠는지 엄마를 애타게 부르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서 있던 간부가 엄마 나오라고 이제 호통을 칩니다. 엄마가 나옵니다. 엄마가 나와서 하는 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다. 뭘 그렇게 방정맞게 굴어, 뭘 이렇게 소리치고 난리를 떨어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 어머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지켜본 간부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그 아이 밑에 있던 의자를 이제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아이는 드디어 이제 줄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그때 또 그 엄마가 하는 말, 너 그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결국엔 그 아이가 두 손을 풀고 뒷짐을 지고 기꺼이 목에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 형 14살짜리 한 살도 많은 형이 끌려 나와서 또 죽게 되는데, 이제 그 아이가 그 자기를 죽이려는 간부를 향해서 아저씨 제 동생도 죽였고 저도 죽였고 우리들 다 죽일 텐데, 그러나 아저씨를 사랑하는 정말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저씨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 형은 또 죽었습니다. 또 그 목사님이 끌려 나와서 다 발가벗김 당하시고 땅에 대자로 누우셔서 이제 그 아스팔트를 까는 그 큰 바퀴, 그 스팀 롤러로 발가락부터 몸이 점점 으스러지면서 죽어가셨다고 하십니다. 그때 부르신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찬송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잘 보면 그 막내 동생도 예수처럼 죽었고, 또 형도 예수를 전하고 죽었고, 그 엄마도 지금 피부치 아들 둘이 눈앞에서 목매달아 죽고 있는데 예수를 말하고 있고, 그 목사도 그 발가벗김 당한 수치와 다 몸이 으스러져서 죽고 있는데 예수를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 장면을 보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작은 가정 안에, 그 자녀들 안에 정말 예수가 진짜 왕으로 너무나 잘 모셔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예수가 그 영혼들, 자녀들 안에 너무나 참 씨앗으로, 그 언약의 씨로 너무나 잘 뿌려져 있는 그런 산 역사, 산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그러나 그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참되게 이어가는 그 아래에 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깨어서 그 거룩한 예수의 족보가 우리의 족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바랍니다.